여러분들 지난주에 고생 많이 하셨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치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지난주 행사를 예배를 점수로 몇 점 주고 싶으시죠? A+, B+, 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으시겠습니다. 저는 A+를 주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인상적이고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겁니다. 절대로 힘겨워 지쳐서 짜증스럽게 하지 마시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합심해서 정말 그 결과도 결과지만 그 과정이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마음의 회복을 그으셨습니다만 임직자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제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은혜로 40년을 이끌어오게 하셨고 이제는 비전으로 새롭게 여는 40년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됐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에 그때도 말씀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만은 40년은 고난의 숫자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참고 연단되고 그리고 성숙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꾼들이 돼서 이제는 비전으로 새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시작이 됐어요. 이것을 마음에 절대로 간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먹은 대로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 교회를 정말 천국 백성 마침 맞게 하나님이 산상보호를 강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의 자격을 말씀합니다. 천국 시민이라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겠는가? 앞에 네 가지는 우리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고 싶은데 천국 가고 싶은데 도대체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극한 가난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이나 나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얻은 후에는 나머지 내 복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예요. 사실 그래서 용서하세요. 온유라는 말을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앞에 네 가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태도가 긍휼히 여기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 받고 놀라운 변화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일체 긍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남들 그렇게 대할 때에 하늘나라의 임재가 나타나요. 하늘나라.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청결한 마음만 유지하면 이런 축복이 계속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면 다 죽을 텐데 무슨 뜻입니까? 마음으로 본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임재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나와 같이 계시고 그럼 그게 어떤 복을 가져오는가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복을 사모할 때 마음의 청결을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게 될 거예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면 그것이 곧 천국이요 위대한 기적의 역사의 계속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가장 좋은 땅 천국과 가장 닮은 곳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 두셨어요.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 비참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실 일만 생겼습니다. 자기들끼리 너무 하나님과 반대로 나가니까 홍수를 보내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날 때 그 창세기에 나타나는 4명의 족장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지상에서는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땅 한 평 없다시피 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강대국 왕과 군대장관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말하기를 당신들 우리를 좀 떠나가시오.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군대 318명을 가지고 연합군을 가서 격파시켜서 사랑하는 조카를 비롯한 포로들을 데려오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농사를 지니까 100배의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다 죽은 줄로 알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려 형모합하고 그저 서로 기뻐서 줄 모르고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저 바닥 중에서도 노예 중에서도 더 아래예요. 노예 생활 가운데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언급을 합니다마는 자기들끼리도 왕따시켜요. 노예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약 하나님께서 저 최고의 자리, 국무총리의 자리에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아직도 청소년인 젊은이가 구척 장수 3m 정도 되는 장수를 어떻게 무너뜨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혼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결해서 그들을 다 거꾸러뜨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더 이상 말할 건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생활을요 얼마나 강하게 하고 사랑스럽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히려 상황이 악할수록, 상황이 테러블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증명될 뿐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네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들 보시고 하나님들 임재를 느끼시고 어느 곳 어느 상황 무슨 일을 가시든지 만나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고 천국이요 기적의 현장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장소예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의 삶을 통해서도 그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하셔서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고, 한국에서도 한참 세계로 뻗어나갈 때 원양 어선 타는 거요 돈벌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직업이었습니다. 원양 어선 굉장했죠. 지금은 뭐 중국이 뭐 우리나라 앞에까지 와가지고 다 잡아갑니다만은, 우리가 한참 기술이 발달했을 때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다니면서 막 물고기를 잡아오는 신나는 데가 있었어요. 그 돈벌이가 많으니까 젊은이들이 청춘을 걸고 원양어선을 탑니다. 그런데 선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이제 갓 들어온 젊은 선원들을 갖다가서 훈련시키는데 돛대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근무하게 만들어요. 재미있는 일이죠. 그럼 그게 10m고 20m고 올라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뭐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물결이 일어나니까 큰 배랄지라도 롤링도 되고 피칭도 되고, 롤링, 피칭, 앞뒤로 움직이는 게 피칭이라고 그럽니다만 어쨌든 멀미가 나요.
그냥 이 배에 타고 있어도 그냥 어지럽고 구토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데 10m, 20m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젊고 용기 있고 씩씩한 친구들이라도요, 그 위에서 그냥 배가 움직이면은 이거 배는 얼마나 더 움직여요. 그래서 거기서 돛을 말든지 하여튼 망을 보든지 그렇게 만드는 자리에 올라간 이 젊은이들이 그냥 바다를 보고서요, 그냥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난립니다. 상상해 보실 수 있죠. 그런데 그때 그 과정을 다 지났던 노련한 선원들이 그들에게 충고를 해줘. 이 사람들아! 소리 지르지 마. 바다를 보지 말고 물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봐. 하늘을! 참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하늘을 쳐다봐. 하늘을! 그러면 괜찮을 거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참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하늘만 쳐다보면요, 그게 무서운 게 뭐 있어요? 밑에를 쳐다보고 바다를 쳐다보고 그러니까 막 바다 물결이 그냥 일어나고 자기에게 물이 쏟아질 것 같고 자기 뭐 배 뒤집어서 다 죽을 것 같지만 하늘을 쳐다보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특별히 종교개혁자들 어떻게 싸운가 아시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영국의 이 퓨리탄들 중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웬이라고 이름들을 많이 짓더군요. 근데 이 존 오웬이 지은 책 중에 그 청교도 시대에 그 청교도 그 귀한 신학 잘 정리하는 많은 저서를 지은 건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Communion and Union with Christ,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다큰 학문을 통해서 책을 쓰게 하시니 그 제목이 뭐냐면은 Communion and Union with Christ.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교제와 연합에 대한 내용을 쓴 거예요. 천국이 그분들의 것인데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뭐예요? 저는 그런 뜻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는요,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만들고 다 절하라고 그럴 때 절하지 아니한 사달메사 아벳느고 어디에 던져졌어요? 불 속에 던져졌어요. 보십시오. 지상의 눈으로만 볼 때에는 밖은 천국이고 불 속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불 속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반대가 됐습니다. 그 불 속이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밖이 지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러한 삶이 계속 체험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 두 번째, 그러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영적 눈을 깜박깜박거리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 눈은요, 하나님이 정말 고급스럽게 만든 굉장한 고성능의 렌즈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촬영하고 계십니다만 여러분들 사진기가 발달돼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 차기훈 집사님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가가지고 보내주신 거 다 이렇게 슬라이드 쇼도 그 다음에 동영상도 다 보면서 제가 참 감탄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 크거니와 이걸 잘 찍어서 너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요, 작은 티 하나 들어가도요 못 견딥니다. 너무 예민하고 최고급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항상 깨끗하고 맑게 하기 위해서 우리 눈꺼풀이 무슨 짓을 합니까? 계속 깜박거려요. 계속. 하루에 25,000번을 깜박거려요. 25,000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이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에 의해서 기가 막힌 통계를 보고 야, 우리 몸이 그래? 우리 자신이 놀래요.
2만 5천 번을 깜박거려서 항상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모든 걸 지금 요즘 가을 날씨에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보는 것마다 다 꽂히고 보는 것마다 다 참 이제 좀 있으면은 오색 찬란한 단풍이 우리 눈이 흐려지거나 티가 들어가거나 아프거나 눈을 못 뜨면 절대로 감상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눈이 그렇게 항상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항상 깜박깜박거려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께서 내 더러운 그러한 마음, 더러운 마음의 눈 깨끗이 씻어주도록 주시도록 늘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내 결단이 중요합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의해서 이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여기에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은 뭡니까? 우리의 지정의의 좌소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정서와 의지의 좌소예요. 그것이 깃들이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중요해요. 옛날부터도 마음에 집중이 일어나면은요,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정신, 일도, 화사불성이다. 하물며 우리 영적인 눈이 주님의 은혜가 깨끗하게 보존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계속 나타나는데, 그것을 성령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저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결단이 있을 뿐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내 눈이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내 눈이 잡다한 것을 더러운 걸 봐서 흐려지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했으면은 이 마음이 항상 하나가 돼야 돼요. 한 곳으로 집중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딴 데를 쳐다보고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너무나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제가 걱정하며 기도하고 했던 건 뭐냐면은요, 예배 드리러 와서까지도 딴 생각이에요. 이것을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성령님만 의지해서 정말 이 한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함께 침잠해서 그것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딴 생각만 잔뜩 하고 있어. 그래서 그토록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다음 장 우리가 계속해서 볼 말씀입니다만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인은 한 분이라니. 한 분이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우리 마음을 쏟아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나의 마음에 나의 피난처지고 나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내 마음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여러 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야고보서 우리의 삶의 실천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4장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8절을 제가 설명하고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것은 두 마음 품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씀하는가요?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 무슨 말씀이죠? 행위를 바라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우리는 세상의 재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죠.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 명령을 따라 믿고 체험하는 건 뭐냐면은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도 출세도 권력도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기 때문에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청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역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만 된다고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항상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깨끗한 눈을 25,000번 하루에 깜박이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의지해서 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시고 같이 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누리셨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과 2000년의 교회 역사 인물들처럼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평화와 그 기쁨이 여러분들과 제 것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원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미 그 일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마음을 집중해서 손을 깨끗이 해서 말을 한 가지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고 저 여러분들의 삶의 한 주일도 감격과 기쁨으로 승리의 능력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